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우리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계속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또 그와 연결해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은 사실 다른 이 바울의 서신들과 비교해보면 뭔가 좀 독특하잖아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요례 없이 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이제 26명이고, 그리고 그 외에 누구와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바울이 이제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죠.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름이 쭉 많이 나오면 읽기 싫잖아요. 읽기 싫죠. 이름도 되게 어렵고.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쭉 나열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나열한 이 이름들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던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이 거명한 이 이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로마 교회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쭉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6명, 거의 30명 되는 이 사람들을 쭉 분류해 보면 우리가 이 다양한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종의 다양성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여러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다양성도 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이 쭉 계속 같이 또 나열되고, 그래서 이 성적인 차별과 편견이 극복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교회였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크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먼저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전도여행할 때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교회도 아닌 그들이 다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몇 명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도 보고, 안디옥 교회로 보는데, 그리고 그때 또한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이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이제 구성원들의 면면을 쭉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제 유대인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부터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미 나와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바울과 처음 만난 장소가 이제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요.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그곳으로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또다시 이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적어도 또 세 사람이 유대인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온이에요. 근데 이들 앞에 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나의 친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혈육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혈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헬라식 이름도 있고 라틴식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정통 로마인도 있고 또 헬라인들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민족적인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러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 지금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 또 다양성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는 신분적인 다양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이름을 봤을 때 노예가 사용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 그리고 또한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노예든지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됐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노예였든지, 그래서 그 배경이 노예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유민인데, 이 자유민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왕족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귀족이기도 해요. 그 이름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신분에 상관없이 노예도 또 노예였던 사람도 자유인도 또 귀족도 왕족도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뭐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현직 노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의 노예, 나기수의 노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노예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개의치 않는, 너는 노예니까 어디 감히 노예가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니까, 나는 귀족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명단을 보면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성이 많죠.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이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여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베베라는 사람을 지금 추천하고 있잖아요. 여인이에요, 베베도. 그리고 브리스가, 마리아, 두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그리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은 이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여성이죠. 그리고 네레오와 그 자매, 네레오라는 사람과 그 자매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여인들을 호명해 가면서 그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미뤄봐서는 이 로마 교회에는 사실 당시에 사회는 여성은 천대받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누구 이런 식이에요. 이름이 불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름으로 불리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다 결혼하는 순간 이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누구 집 몇째 딸 이런 식이죠. 여자들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이 돼서 사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불려지는데 어쨌든 이때는 더 심했죠. 더 심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단순히 그들의 이름이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쓴 편지는 이 로마에서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까지 이들의 이름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활동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하고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주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그 폰투스라는 지역의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도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쪽 출신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로마로 가서 살다가 또 쫓겨나서 고린도에 살다가 다시 로마로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5절에 보면 바울이 소개하는데 아시아에서 첫 개종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한국, 중국 이쪽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는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1절에 하는 베베도 겐그리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죠. 겐그리아.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제 이름들을 보면 이 이름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이제 내놓은 그 발표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안 쓰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안 쓰는 이름들이 여기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들의 이름 하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무슨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무슨 시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각 나라 민족마다 흔히 쓰는 이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름에 쓰는 한자와 중국 사람들이 이름에 쓰는 한자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온 이름들 가운데에 스다구, 아벨레, 버시, 헤로디온, 블레곤, 바드로바, 허마, 아순그리도, 빌로로고, 올름바 이런 이름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름으로 쓰지 않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름이었대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 역시 로마 본토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도 어제 다른 지역에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 출신도 당연히 있고 이주민들도 함께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토인과 이민자들 사이의 어떤 그런 차별이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로마교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민과 노예, 남자와 여자, 또 본토인과 이민자들이 모두 한 형제로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불가능했어요. 특별히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성적인 차별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노예와 왕족이 같이, 노예와 귀족이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죠. 중요한 요인.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출생 성분도 다르고, 출생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들에게는 유일한 공통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 하나가 다른 모든 차이들을 초월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걸 우리 이제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저는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합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로 인해서 서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심점이라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공통의 관심사나 이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는 뭐냐?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죠. 예전에 이건 연초에 한번 나눴을 거예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쭉 나눌 때, 구원의 결과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또 나와 다른 이 주변의 환경들과 관계, 자연들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게 구원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여기 우리 혜인이가 앉아있는데, 제가 혜인이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1대1로 혜인이와 나가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와 혜인이와 관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고,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고, 이런 식의 그렇게 돼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1대1 서로 직접적으로 서로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삼각형이죠.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그 변에, 아랫변에 꼭지점에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그 둘의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항상 모든 교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 안에. 그래야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야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과는 못 있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나와 잘 통해. 나와 마음이 맞아. 그런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항상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웃으세요? 어? 너무 안 맞아. 저랑 제 아내도 너무 안 맞아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아요. 저는 잘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관계를 맺기는 정말 어렵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공통 분모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나와 맞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통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절대 100% 나에게 맞지 않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모여있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성도라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것은 내와 맞아서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같이 이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왼손과 오른손이 직접 붙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니죠. 이 왼손은 내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손도 내 머리에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에 아픔이 있으면 오른손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성도가 연결된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고 저 사람도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처음 만나면 이제 분위기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출신 지역 물어보고 출신 학교 물어보고 이러면서 어떠한 공통점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공통점을 같은 지역인 같은 도시도 아니고 도인데 저는 이제 군산이에요. 근데 광주분이 같은 전라도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저는 광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찾아야 되는 공통점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나와 공통점을 가진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잘 맞는 사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파티. 말 그대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당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을 짓는 이 사적인 모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하고 하죠.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제가 이제 혜인이하고 만나는데 둘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알면 안 돼. 우리의 만남을 절대 누설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모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그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그걸 누가 알아도 누가 해도 전혀 상관없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막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갑자기 이렇게 딱 그쳐. 딱 멈춰. 그건 당 짓는 거예요. 그건 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와 맞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기대감은 없을 수 없죠. 이 사람이 또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선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갖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단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의미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부족함이 보이면 가르쳐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한 나보다 나은 것이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황금줄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선을 행할 걸 기대한다? 그럼 내가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용납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거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부모의 관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부모가 자녀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겁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기대 많이 하시죠.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또 당장 짐 싸서 나가. 물론 홧김에 그렇긴 하지만 호적해서 파낸다고 하지만 파내세요? 못 배쳐가지 않잖아요. 쫓아내지 않잖아요. 아니면 그래 너 있어. 내가 너 떠날게. 내가 나갈게.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채워주죠. 부모의 심정은 그거예요. 그리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 있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 더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은 어떤 자녀예요? 더 부족하고. 그죠? 더 문제 있는 자녀일수록 더 아파하고 더 가슴에 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족함이 보이면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더 품어주고 더 안아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 그래서 난 이 교회 더 못 다니겠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은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라는 건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배제시키고 그것을 떠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제가 성경과 전혀 다른 이단적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럴 땐 떠나셔야죠. 다른 곳으로 가셔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한 교회로, 이게 채워지는 교회로 떠나겠다. 그거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나?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면 그 완전함이 깨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초대교회의 순수함은 뭐냐?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또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직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그 교회만 완전한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거지,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그걸 채워줄 곳으로 간다? 똑같이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또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있어요? 완벽한 가정 없죠? 여러분, 가정 완벽하세요? 저는 완벽하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의 가정을 보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실상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그 가정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고 또 가족 구성원을 잘라버리고 떠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걸 끝까지 안고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섬기면서 끝까지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라면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거죠. 품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 그거 자체가 희생이에요. 다른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걸 견뎌내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공유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신분과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다 같이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이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익도 계속 바뀌죠. 취미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니까. 불변하시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생각의 차이, 또 인간적인 모든 장벽,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다름들을 초월해서 용납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불신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세상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세상과의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이에요. 그것이 또한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을 지키고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서로 문안하다라는 이 말은 헬러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애정과 기쁨을 품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6장에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이름을 부르고 문안하라. 이름을 부르고 문안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안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뒤에 문안하라고 했던 것은 그 각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행해졌던 거고, 그리고 이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동성끼리만 하세요. 부부끼리는 허용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볼을 부비면서 하는, 이게 서로 친밀함의 표현이고 교제의 표현이죠. 근데 왜 이 문안하는 것이 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문안한다라는 것은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상황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면 이 문안은 그 문안 인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로 연결됩니까? 상대방을 향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그 상대방을 돕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구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그 행동으로 서로를 도움해 나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안이 단순히 서로 안부를 묻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를 불러일으키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의 교제,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평안이 임하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평안함으로 하나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든 어쨌든 진심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평안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부를 묻는 인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이 분열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됨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보통 이제 하던 사람들끼리만 하죠. 대부분. 솔직히 하면 내가 2021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내가 안부를 묻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시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아웃시킨 사람이 있죠. 있으시네요. 안비석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아웃시키는 거, 그게 살인이에요. 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그건 살인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살인의 의미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여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내 안에서 죽인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제거한 거잖아요. 제거한 것은 죽인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다가가기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또 기존의 성도들 먼저 다가가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도 먼저 다가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낯가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먼저 있는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한 그 바울의 그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함 때문에, 나와 다름 때문에 나와 맞지 않아서 나는 이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단 한 가지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통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유지한 채 서로 연합해서 지체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은 이제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 즉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로 메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연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에 화목해 하는 복음, 분열되어 있고 시기하고 다툼이 격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서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이 작은 안부 인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문안할 때 보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줘요. 누가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죠.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삶의 무게,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을 건네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또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비록 나와 다르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진정 하나됨을 이루어가서 성령의 평안하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또한 하나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